당신은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일까? 왜 나는 항상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일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까?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간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배우자는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으며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었던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이 희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바쳤고, 나는 돈을 아꼈고, 나는 참고 또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려받기 위해 주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기대와 조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돌려받기 위한 투자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면서 상대가 반드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는가? 나는 배려를 하면서 상대도 반드시 나를 배려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내가 준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 생각은 멈추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에 있습니다. 진짜로 주는 것은 조용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주고 나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장부를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너는 아직 이만큼밖에 안 했어. 이 보이지 않는 계산이 우리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받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주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기대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해졌다라는 사실만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기다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먼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좀 반복됩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이 기다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알아봐 주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말입니다. 이 기다림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기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는 끈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해주기를, 자식이 먼저 찾아와 주기를. 하지만 전화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방문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먼저 찾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서운함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주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강한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서 이것을 받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이런 행동을 기대한다. 이 마음이 쌓이면은 우리는 점점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반복됩니다. 오늘도 실망하고 내일도 실망하고 그 다음날도 같은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돌아갑니다.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자존심이 상해. 하지만 그 자존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실 그 자존심의 밑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너가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도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기대도 내려놓고 순서도 내려놓고 누가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닙니다. 상대가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다림에서 벗어나는 순간 외로움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를 자주 찾아올까?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따뜻한 말을 듣고 살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비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말마다 자식이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은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순간 마음은 이미 비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시간과 관계의 흐름은 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을 보고 나의 속마음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는 절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삶을 일부만 보고 자신의 삶은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항상 우리를 불리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드는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비교는 단순히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 있는 동안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갔고, 누군가는 반복해서 마음을 열었고, 누군가는 실망하면서도 다시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차이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고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을 멈추고 있었을까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즉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고, 부러움 대신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비교 대신 행동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멈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많이 주었다고 믿었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질까?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나는 참고 견디며 살아왔고, 나는 늘 상대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느끼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서운함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착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든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겨줍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는 분명히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는 참고 있으니 언젠가는 나를 더 생각해 주겠지. 이 생각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가 했던 것은 진짜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돌려받기 위한 준비였을까요? 불교에서는 조건이 붙은 행위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었지만 그 안에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행동은 우리를 묶어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당연히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 붙은 주는 것이 만드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로 주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고 너는 이것을 안 했다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행동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한 뒤에는 절대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순간으로 끝내십시오.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생각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 답이 없지? 왜 반응이 없지?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대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기대를 붙잡고 상대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붙잡는 순간 이미 흐름은 깨진다고.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상대가 떠날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바랄까? 왜 나는 이 관계에서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점점 더 멀어질까?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적게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붙잡는 대신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계를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걱정되어 매일 연락을 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일은 잘 되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반복되면서 자식에게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화가 오면 받기가 망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음이 만드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니가 해야 할 것은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를 잊을 거야.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관계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조금씩 다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붙잡을 때는 멀어지고 내려놓을 때는 가까워집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기대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붙잡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해 보십시오. 한 번 덜 연락하기, 한 번 덜 묻기, 한 번 더 기다려보기.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창한 것을 해야만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큰 희생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감추고 더 많이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한 방울에 물이 모여 바다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방울을 무시합니다.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은 흐려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큰 변화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을 만났을 때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다녀와. 이 한마디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오랜만에 떠오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 문장은 길지 않지만 상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온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에도 기대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하지만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게 행동하고 그 행동을 바로 내려놓는 연습.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읽었는지, 왜 답이 없는지, 왜 늦게 답하는지,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부드럽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할 것을 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생각을 풀어줍니다. 또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문을 잡아주는 것,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것, 미소를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조금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따뜻함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늘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관계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쌓이면은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는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다시 더 깊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단지 바쁠 수도 있고 잠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집니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하키가처럼 느껴지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이 망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갑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게 만들고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결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멈출 수 없지만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 연습을 반복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생각이 올라와도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당신을 아주 깊은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도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며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변한다고 해서 정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변화는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반드시 바뀐다고. 이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행동과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원인이 바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떠오른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이 한 문장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할 것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나도 네 생각했어. 이 한 문장은 그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그는 아주 작은 행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끔 먼저 연락하고 짧은 안부를 묻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조금씩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도 생기고 웃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힘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하나의 행동만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늘 침묵하던 자리에서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또는 항상 기다리던 순간에 먼저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나면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결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점점 분명하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작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이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 기대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마음속에 머무릅니다. 겉으로는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괴로움으로 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돌아오고 어떤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상처받는 반복. 이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주었으니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입니다. 삶은 거래가 아니라는 이해,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해, 이 이해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깊은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랑의 결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전함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를 주게 된다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서 끝이다. 이 행동은 여기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마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립니다. 왜 아직도 아무 반응이 없지?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받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이해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서운함이 남아있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받기를 바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당신이 혼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연습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대로 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더 받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작은 것을 하나 줄 수 있다. 이 문장은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조용히 미소를 보내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서 끝이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이다. 이 세 문장은 당신의 삶을 아주 천천히 바꿔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서운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보다 덜 기다리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떠나면 조용히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받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주고 있는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